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고, 우리 예문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이 말씀을 예문으로 하여서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왕으로 인증되는 의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좀 길죠? 외웠어요? 제목 외웠어요? 제목만 외워도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반인입니다. 제목만 제대로 듣고 그 제목만 가지고 설교 들은 거 간간히 조금씩 생각하면 70% 80%는 남아요. 제목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해 주십니까? 왕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줄기 잡히죠? 자, 오늘은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해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의식의 예배를 빼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립니다. 이것은 의식이요 형식이요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기, 핵심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는 이것을 줄기로 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의 예배, 이것이 표지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지에 따라서 의식과 절차를 거쳐서 형식 있는 예배로 우리의 영의 예배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이것이 뭐예요? 표지라고 하는 예배의 표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의 예배를 우리가 의식과 절차 속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고 영이 살아있지 않고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의 이 의식과 절차와 표지를 참여하여서 같이 동참하는 예배 의식을 굉장히 피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영의 세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져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당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3월달이 되었고 금방 저기 하니까 이제 4월달에 막 입문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나물도 뜯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지만, 우리 오늘도 앞뒤로 다니면서 새싹들이 하나라도 나왔나, 고개를 내밀었나, 눈을 막 그냥 막 크게 뜨고 안경을 이거를 갖다 초점을 막 맞춰가면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몇 개나 나왔나 쉬고 다녔는데, 그렇죠? 흙은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야기하자면 영양분의 통로죠. 영양분이죠. 영양분을 부여해주는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골고루 우리는 다 먹죠. 이 자라나는 새싹들도 토양을 통해서 많은 영양분을 고루 먹지만, 왜요? 다들 생김새도 다르고 꽃도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그 꽃마다 이름이 다르고 식물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독특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이라고 하는 이 토양 속에서 다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토양 속에서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자기의 자태를 다 나름대로 뽐내고 드러내면서 자기가 자기 된 것을 드러내면서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여름바람 타고 가을바람 타고 무언의 춤을 추며 대자연의 그 리듬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무언가를 누구를 향하여서 한껏 소리 높여 들리지 아니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이 대자연의 식물들과 숲입니다. 나무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양, 말씀의 토양을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모아지는 생명의 영양식을 말씀의 만나로 계속 공급받으며 뭘 어떻게 해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어떤 영양분입니까? 믿음의 영양분이죠. 다 똑같이 믿음의 뿌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에 쫙쫙 다 뿌리를 내려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것을 각자 개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의 각자 개인 하나님의 나라들에게 그 인격이라는 것을 성령이 만들어주고 모든 개체를 만들어줘서 각자마다 달란트로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묘목들이 다 되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척척 말씀 먹고 막 자라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믿음의 이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름들, 각자의 이름들이 있으나 우리의 생김새는 다 똑같이 사랑으로서 근데 우리에게는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양분으로 말씀을 그냥 먹으면서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우리는 구원을 얻은 구원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서 쫙 갑니다. 이렇게 자라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갈라디아서도 역시 에베소서도 역시 그리스도는 어떤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오셔서 온 우주를 대속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왕노릇을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왕으로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드러나는데 모두가 다 쫓아다니죠.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따라가면서 저 한 목소리로 뭐를 지금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은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모두가 이상한 그런 어떤 제스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메신저로 알고 그 좇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나귀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같이 입성하는 그 무리와 군중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죠?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치르시기 위하여 나타내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어서 오셨다.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어지는 그분이 오실 때에 가장 특징이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시는 이유가 만유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결별되어진 것을 다시 잊게 하기 위하여서, 이어주기 위하여서 필히 이 말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죄를 담당하여서 그 죄를 속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구세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첫 번째 특징,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귀속시키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인격을, 어떤 인격으로? 겸손한 인격을, 온유한 인격을 가지고서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낮은 자의 그 인격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들어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분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다니셨는데, 그렇게 다니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섬김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섬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지닌 분만이 이 섬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실 수 있는 그 섬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특징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대속과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다시 귀속시키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서 섬기는 자의 태도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 발짝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여, 남 생각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여요.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벅찬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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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밤새 새벽마다 그냥 가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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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심해 땀방울을 흘리는, 그 진에게 땀방울을 흘리는 그 작업을 이루시면서 끝까지 겸손의 타이틀을 휘어잡고, 이 겸손의 타이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냐고 땅에 내려놓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그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봅시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 되시기에 더욱더 존귀케 드리는 찬미를 올립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러내.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며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와라 바로라. 저 유대 백성과 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담아 주소서. 우리 각자가 이 왕이 되기 위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왕족들의 그 엄청난 피바람 부는 그 싸움을 보면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그 궁궐 속에 숨어있고 그 속에 감히 웬만한 사람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 날마다. 그런 속에서 왕이 하나씩 태동되어지고 왕비가 태동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왕이 그냥 황후 왕이 아니에요. 태국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그 속에서 그들이 그 하나씩 뽑혀서 그렇게 되는데, 온 우주가 우주되게 하고 창조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증받고 확증받고 인정받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은 그냥 오셔서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하시는 거예요. 고통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시기에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당신이 만들으셨기에 그 전략을 세우셨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죄인들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당신이 내려오실 때 친히 자원하여서 기쁨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만족토록 모두 다 이루어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으셨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을 우리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대가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의 인증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구원, 어느 하나 점과 흠이 없는 그 온전한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결하게 완성시키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증하고 확증하는 그 증표이시 뭡니까?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편에서 아버지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무엇이 영광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생을 주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완전히 모두어서 누구에게? 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는 목적과 그 모든 것의 종합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없다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나야 가끔가다 한 번씩 계속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웃이 어떻게 아파서 죽었고 그래도 그런가 봐. 막 덜컥덜컥 가슴이 막 찌릿찌릿. 어렸을 때도 그래서 누가 죽었다면 가슴이 찌릿찌릿 덜컹덜컹 뭔가 막 이 안에서 팡팡 떠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왠지 겁이 나고 뭔가 생각이 깊어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아주 절박하진 않았어. 왜? 나는 그냥 계속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나이가 얼마 안 먹었으니까 그냥 나는 계속 팔팔팔팔 뛰어다니면서 잘 살 것 같으니까, 나는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이 그 다음날 눈 자고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살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이제 나이를 자꾸 먹으면서 머리가 허옇게 자꾸 휘끗휘끗 하더니 이제는 염색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이 머리를 어떻게 처리가 안 될 만큼 머리가 하얘졌어요. 염색을 하면 오히려 더 꼴불견이야. 차라리 하얀 머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하얀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빈말인지 참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가 하얀 머리가 보기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의 어떤 타고난 조상의 덕이지. 우리 조상의 덕이 이 하얀 머리요. 이 하얀 머리가 너무 우리 집안에는 색깔이 이뻐.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봤어요. 내가 머리가 이뻐서, 색깔이 이뻐서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뭐 하얀 머리를 그냥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얀 머리가 그리 싫지가 않아. 오히려 검정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좋아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지만 머리가 이렇게 많이 갈수록 하얘지고 또 나이가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며칠 남았지? 며칠 남았지? 이것이 가끔가다 자꾸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이게 뱅뱅뱅뱅 자꾸 돌고 떠올라요. 그 우리는 뭐예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목표가 설정되졌고 방향이 설정되졌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붙잡았어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갖다가 1000년을 살아도, 누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좌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이 바람 잡는 것 같아. 인생이 너무나 허한데 과연 육신 속에서 이 세상을 얼마나 내가 땅을 밟고 다니며 얼마나 세상을 바라볼 날이 있을까? 어떤 때는 머리가 하얘지면 하얘질수록 나이가 먹으면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꾸 뭔가 비는 것 같아. 자꾸 뭔가 빠져나가고 뭔가 자꾸 비어서 바람이 막 드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안에 누구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 빨리 육신을 벗고 어서 빨리 내가 가야 될 그곳, 안착되어져야 될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상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온 세상을 갖다가 막 그냥 주적거리고 돌아다닌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인 삶에서 소망이 없었습니까? 배고픈 것을 밥을 먹어가서 배부른 것처럼 날마다 배가 고팠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고 정처 없이 모래밭에서 자고 정처에서 광야에서 자고 정처 없이 배 위에서 자고 물속에서 그냥 막 헤엄치고 그러고 다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서 빨리, 내 소원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있어주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덕이 될까? 무슨 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소망이 무엇 때문에?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혹시나 덕을 끼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육신에 거하는 이것을 그래도 기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소망이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 손을 펴고 내가 먹을 것만큼만 하고 나머지 다 줘라 그러잖아요. 다 줘라. 다 주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내게 쌓인 상급이 돼요. 상급.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어느 사람이 와서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이 포인트가 달라져요. 각도가 달라져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각도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한테 하는 그 각도로서 이 설교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 교회 직분자들도 뭐예요?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설교할 때는 장로들에게 맞는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 주일학교 가서 설교를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같이 뛰면서 춤추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지 한 문화를 가지고 땅에 갖다 묻어놓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인정되어지는 양자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 열심을 다해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분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의 권세로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왕자의 신분이 되어져서 왕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왕권을 누리고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위치와 지위를 설정하려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5달란트 받은 자의 그 충성,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다. 1달란트 한 문화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감추어뒀다. 요령 피웠다라는 거예요. 요령.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만큼 쳐놓고 나보고 일하라고 하느냐고. 에이 이러면서 땅에다 갖다가 묻어놓고. 그럼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변명하고. 왜 뺏기잖아요. 그 있는 거 뺏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 속에서 구원받은 자하고 똑같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왕권을 누리는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이룬 자들이어야 된다. 양자로서 순종, 사환 종으로서 충성, 청지기로서 충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순종과 충성을, 헌신과 섬김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되어져 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깨달아 그 달란트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배가로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열심히 다해서 사는 거예요. 전쟁이만 저쪽에서 뭐 때문에 전쟁 나고 이쪽에서 전쟁 나고 저쪽에서 뭔 전쟁 나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 난리는 옛날에도 있어서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난리가 계속 있을 거야. 예수님이 저기서 공중재림할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지만 놀랄 거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이 여기저기 우리가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사방보다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어. 6.25 전쟁도 내가 없을 때 난 거예요. 그래 그죠? 이런 것 저런 것 다 인생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어질 때는 계속 삶과 죽음이 있듯이 전쟁이 있고 뭐가 있고 다 그게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랄 거 없고 뭐 할 거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성경대로 되어져 간다. 성경대로 되어져 간다. 성경대로 되어져 간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정말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보면서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 주 예수를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기뻐해야지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우리를 갖다가 안심하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인정되시기 위하여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식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그 의식을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따라서 열심히 이루어가고 치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